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50일째 되는 날 성령께서 이 땅에 강림한 것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사도행전 2장 말씀을 보면 120문도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에 의지해 마가 다락방에 함께 모였습니다. 성령이 하늘로부터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와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모양의 성령의 역사가 그곳에 앉은 제자들 머리마다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그 이후에 기독교 역사는 물론이고 세계 인류의 역사가 완전히 새롭게 바뀌게 됩니다.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호모사피엔스, 즉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삶을 추구하는 지적 인간의 시대에서 호모 스피리투스, 신령하고 성스럽고 하나님과 교류를 나눌 수 있는 영적인 신인류로 새롭게 거듭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원래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영적인 인간으로 지음받은 존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을 지으실 때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생명,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는 말씀이에요. 첫사람인 아담은 원래가 이처럼 영이신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고 하나님과 함께 사귀고 하나님과 함께 이야기하고 대화 나누며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성령의 사람으로 창조가 되었습니다. 영적인 존재로 살아가도록 지음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죄로 물들고 타락하면서부터 하나님의 영이 사람에게서 떠나가게 된 겁니다. 노아 홍수 심판 직전에는 하나님께서 사람 지은 것을 한탄하시고 다음과 같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아멘. 아멘. 에덴 동산 안에 생명으로 살던 사람, 신락원 이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니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니 육신의 껍데기만 남게 된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고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할렐루야. 첫사람 아담이 생명으로 살았던 것처럼 이제는 마지막 아담인 예수님이 오셔 다시 살려주는 영으로 우리가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놀라운 복음입니까? 어렸을 때부터 절도와 폭력, 강도 등 닥치는 죄로 죄를 지으며 살아오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에는 살인까지 저지르고
무기징역형을 받아 교도소에 수감이 됐어요. 감방에 들어가 보니 선임들이 괴롭히는 거죠. 고통을 줍니다. 함께 싸웠습니다. 그때마다 집단적으로 얻어맞고 분을 사귀지 못했는데 어느 날 그 감방한 변기통 옆에 한 죄수가 싸움을 보면서 울고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기도를 마친 그가 다가와서는 얼굴에 피를 닦아주고 정성스럽게 간호해 주는 거예요. 평생을 느껴보지 못한 뜨거운 뭔가가 가슴에 올라왔고 마음속 깊이 무한한 감동이 밀려왔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신 거죠. 그때부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자신을 돌봐주던 모범수와 함께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함께 성경을 읽고 함께 기도하면서 그 성령의 뜨거운 영적인 체험을 경험한 거예요. 우리가 아까 불렀던 찬송가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 날마다 수십 번씩 하루에 찬양하며 예수님 사랑받아 구원받은 그 은혜 감사한 거예요. 그 이후 변화되는 그 모습 지켜본 교도관과 법무부에서 그를 대통령 특사로 추천하고 사면을 받아 출소하게 되었답니다. 나중에는 찬송가 가사의 제목처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내게 계시네 책까지 쓰고 예수님 만나서 다시 살아난 자기 인생 간증하며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더라는 거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 조상 첫째 아담이 하나님의 창조로 생명이 되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마지막 아담으로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다시 살려주는 영이 되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보내실 성령을 약속해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 26절을 다시 한번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이 보혜사란 말이 좀 어렵습니다. 한자입니다. 지킬 보혜, 은혜해, 스승 사자입니다. 보살피고 은혜를 베푸는 분이란 뜻인데 헬라어로 보면 파라클레토스, 파라클레토스. 이 말은 파라칼레오에서 유래된 말인데 파라, 즉 곁에서란 뜻과 칼레오, 간청하다, 탄원하다, 권고하다, 훈계하다, 격려하다, 위로하다, 상담하다, 또 지도하다라는 이 좋은 여러 가지 뜻이 하나로 합해진 말입니다. 따라서 파라클레토스, 보혜사란 뜻은 성도들 곁에 함께 하시는 위로자, 할렐루야, 돕는 자, 상담자, 격려자, 여러분들을 위해 변호하는 탄원자, 인도자라는 복음이 천국 복음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과거 2000년 전에 여러분들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셔서 저 먼 하늘로 떠나가신 분이 아닙니다. 오늘도 보혜사 성령님으로 오시고 오늘도 여러분들과 항상
함께하는 분이세요.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신비입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살아가는 신비예요. 믿습니까? 여러분들과 함께, 여러분들과 곁에서 여러분들을 위하여, 여러분들을 돕는 자예요. 여러분들을 위로하는 자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상담을 주는 분이에요. 여러분들을 돕고 힘을 주기 위해서 중보자로, 탄원자로,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분이, 여러분들이 가야 할 앞길을 가장 선하게, 올바르게 지도해 주시는 분입니다. 이 얼마나 좋습니까? 별로 좋지 않으신가 봐요. 여러분, 세상에서도요, 능력 있는 상담가에 가서 1시간 상담을 받으려도 공짜가 없습니다. 상담비를 내야 돼요. 돈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기도만 하면 가장 옆에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알려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귀가 어두워서 못 듣지요. 깨닫게 하신다고 했어요. 요한복음 14장 17절 말씀에는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증언해 주셨습니다. 성령님이 너희와 함께 거하고 성령님이 너희 속에 계시겠노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약속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과 삶의 진짜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성령님이 함께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가 내 주인이 되어 살아간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거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알지 못하여 여전히 나 혼자 분주하게 바쁘게 내 생각과 내 판단대로 내 지식대로 내 경험대로 허우적거리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도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구약성경 예수결 말씀에도 보니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동안 인간이 연약해서 율법의 문자로는 지킬 수 없었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새 영, 성령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셔서 이제는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보혜사 성령님께서 가르치시고 능력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더 이상 혼자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것을 믿으십시오. 성도는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함께하는 영적인 사람들입니다. 거룩한 성령께서 여러분들 곁에 동행하시는 신령한 사람들이, 여러분 친한 친구보다도 여러분들 가장 곁에서 가까이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의 영의 문제, 육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직장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죄의 문제도 성령님께 맡겨보십시오. 성령님을 의지해 보세요. 성령님 앞에 가지고 나와 기도해 보세요. 부회사 성령님이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혹 연약하여 기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성령님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과 27절 말씀을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제일 기뻐하십니다. 성령님은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자리로 나오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그렇지 않고 그릇된 길로 가고 잘못된 길로 가고 불순종의 길로 가고 열매 맺지 못하는 길로 가보십시오. 성령님이 말씀대로 근심하고 탄식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근심이 오고 탄식이 오는 것은 성령께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그릇된 길로 다시 돌아와 주님의 기쁨이 되라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주님의 마음입니다. 성령의 마음이에요. 그러므로 대구 칠곡의 성도들은 늘 성령 충만과 성령의 인도를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인생이 무엇에 충만한가에 따라 180도 그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사람은 무엇에 지배를 당하느냐에 따라서 그 지배에 이끌려 인생을 걸어갑니다. 욕심이 충만하고 탐심이 그 마음 가운데 충만해 보세요. 탐욕이 사로잡고 그 인생을 끌고 가는 거예요. 마음 가운데 미움이 충만하고 다툼이 충만해 보세요. 그 마음이 원망이 가득 차 원망대로 끌려가고 많은 인생이 되는 겁니다. 교만이 충만하고 혈기가 충만해 보세요. 언젠간 인생 반드시 넘어집니다. 시기가 충만하고 불평이 충만해 보세요. 절대 행복한 인생이 되지 못합니다. 불행한 인생으로 남고 마는 거예요. 믿음의 성도들은 이런 것들을 다 대신하여 매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영, 거룩한 영, 성령으로 충만받아야 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인생에 곤고한 분들이 있습니까? 인생에 낙심이 오는 분들이 있습니까? 인생에 뭔가 불편하고 막힌 것과 같은 분들이 있습니까? 나의 인생이 기쁘지 않고 불행하다고 생각이 드는 분들이 있습니까? 정답은 성령을 따라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절망이에요. 허나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에는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와 행하시는 열매가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 한번 저 말씀을 하나하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철저히 성령께서 열매 맺을 때에 여러분들을 통해 드러나는 마음의 상태입니다. 반면에 성령의 열매가 아니라 죄와 사망을 맺는 육체의 열매가 우리 안에 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 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함,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증언이에요. 누가복음 4장 18절에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자유의 영입니다. 해방의 영이에요.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여러분들을 묶고 있는 것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모든 억압에서 풀어지는 겁니다. 무엇으로부터 자유이고 무엇으로부터 해방입니까? 두려움에서의 해방이에요. 걱정에서 해방입니다. 염려에서 해방이에요. 나를 묶고 있는 모든 죄의 쓴뿌리로부터의 자유함입니다.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을 묶고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로부터의 자유함이에요. 내 인생의 모든 악습과 질병과 가난에서 자유해지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를 묶고 있는 모든 분열과 시기와 질투와 다툼으로부터의 해방입니다. 보혜사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자유하게 하심을 믿으십시오. 성령 안에서 늘 깨어 기도하며 성령 충만을 구하십시오. 날마다 성령님의 인도를 구하고 은혜 충만,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길을 선한 길로 예비한 그 곳을 향하여 담대하게 걸어가고 열매 맺고 승리하는 이 모든 대구 칠곡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